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은 이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길을 만들고 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 예배의 자리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도림의 청년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있는 모든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으로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영적인 귀를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함께 하신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대신에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힘껏 찬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코로나19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한 소식들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또 실망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고 소망합니다.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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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을 때,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한 모욕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느샌가 우리 삶의 한복판에 그냥 내팽겨쳐버리고 맙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 큰 길을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결코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신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도 거룩하신 아버지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하루가 힘들고 어려워 주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속이며 제가 바라는 방식대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안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자애로우신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명철 목사님의 모든 행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걸음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넘쳐나는 평강을 지니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오니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청년부를 주관하시는 김준구 목사님, 김신명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을 가져다주는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의 수고와 희생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코로나19로 우리는 우리의 힘없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감염의 확산을 잡아주시고 다시금 평안함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도림의 청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목이 베어서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일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항상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잊지 마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아까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초가 4개 켜졌는데요. 대림절 넷째 주일이라 하면 이제 성탄절이 그 주간에 있다는 또 표현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탄의 소망도 주님 다시 오심의 소망도 놓치지 마시고 이 대림절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일이 다 박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다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성탄절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될 겁니다. 새벽 5시 30분 또 1부 9시 2부 11시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꼭 영상으로 참여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사랑의 저금통을 1년에 한 번 모으는데 12월 27일 주일 마지막 주일에 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아마 모이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랑의 저금통 모금액을 어떻게 모아서 또 이웃을 위해서 쓸지는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되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전액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니까요. 여러분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질 텐데요. 이청년부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예배 채널 나가지 마시고 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청년부 총회는 돌아오는 주일 12월 27일에 예배 직후에 열리게 됩니다.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드리면 내일부터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인데 투표 링크는 김시현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때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선교 작정 헌금 여러분들 2020년에 다 하셨죠. 그런데 계속 나오지 못하면서 이 선교 헌금을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협 계좌로 여러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도움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계좌 안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순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올해 안에 꼭 이 작정한 것들 잘 또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팀에서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우리 또 음향팀에서도 모집하고 있는데 저나 김시명 목사님 또 순장님들 임원들에게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보를 또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제 목소리가 많이 쉬어서 들으시기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넴 여인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수넴 여인이 처음 나오는 곳은요, 열왕기하 4장입니다. 잠깐 4장 앞으로 돌아가 보시겠어요? 성경책을 다 지금 펴고 계시죠? 네, 4장 8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와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사도 아마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없나 돌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수넴이라는 곳,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약 11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예전에는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랑 길보아산 전투를 했을 때 진을 쳤던 곳, 진지 본부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모셔서 방을 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쉬게 해주죠. 그런데 지금도 남녀 차별의 모습이 사실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특별히 남편이 얘기하지 않은 무언가를 제안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더군다나 외간 남자를, 다른 남자를 자기 집에 들이는데 남편한테 이걸 구하니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아봤고 남편에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은 엘리사가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을 보면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왕하고 사령관을 언급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어, 왕이나 사령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무언가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게 그냥 만족합니다. 나는 그냥 백성일 뿐입니다. 난 불평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쿨한 분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여인한테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간절히 바랬다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간절히 바라지 않았던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지금도 자녀가 없으면 부모들이 마음이 아파하잖아요. 시험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동원하죠. 몸에 좋은 음식들도 먹고 보약도 먹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들이 없었다는 건 굉장히 불행하다고 여겨졌던 일이에요. 근데 이 수넴 여인한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갖게 돼요. 아들을 안으리라라고 16절에서 4장 16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여인이 나 속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의 표현이 아니고 아마도 이 여인이 태의 줄이 끊어졌든지 도무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든지, 성경에서는 남편이 많이 늙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난 당신을 불신합니다가 아니고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발현이 된 거죠. 여기서 끝났으면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됐을 텐데 20절에 보면은 아들이 죽게 돼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한눈에 알아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를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계속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열왕기하 4장하고 열왕기하 8장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너댓 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이 정말 쿨해요. 조급하지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항상 여유가 있어요. 뭐 해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뭐 어디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조급하냐? 엘리사가 조급해요. 이 여인은 그냥 아들이 죽은 걸 보고 뭐 슬퍼했다 어쨌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엘리사가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34절에 보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죽은 시체 위에 자기 몸을 겹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의 시체가 누워 있는데 그 위에 자기 몸을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율법상 구약 시대는 율법이 더 엄격했잖아요. 율법상 시체에 손도 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체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따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시체에 손을 대는 거였는데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예 자기 몸을 시체 위에 덮어버렸어요. 수넴 여인이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가졌고 비록 또 병에 걸려 죽게 됐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의 이 헌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기까지가 수넴 여인을 처음 만난 엘리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넴 여인을 두 번째 만나는데요. 엘리사가 이 가족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치시냐? 기근으로 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피하려는 경향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저부터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다고 하면 거부감이 확 들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목숨을 잃었어요. 건강을 크게 잃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파산이 됐습니다. 인간관계가 박살이 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좋은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멋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기 굉장히 좋아요. 뿌듯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을 때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임을 고백할 때에 그 일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끼고 있었던 이 수넴 여인 가족들이 이스라엘에서 7년 동안 기근을 그대로 맞으면서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그래요. 그런데 어디로 떠나라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잠깐 보시겠어요? 자, 8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라고 나와 있어요. 니들이 거주할 만한 곳. 그런데 그 거주할 만한 곳이 어디였어요?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라고 안 했잖아요. 아니요, 분명히 이 여인은 엘리사와 얘기했을 거예요. 논의했을 거예요. 거주할 만한 땅이 어딜까요, 엘리사 선생님? 뭐 기근이 없는 땅이면 어느 쪽으로 가야겠지? 저기로 가야겠지?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결론이 블레셋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곳인가요? 원수예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곳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낯선 곳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곳이고 가족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친지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으로 가서 무려 7년이나 있다 왔어요. 정말 쿨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올라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땅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3절 보면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서 호소하려고 왕에게 가요. 그러니까 뭐 없어진 걸 보고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내 재산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네?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 순종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상은커녕 이런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은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냥 왕에게 나아갔어요. 이 당시 왕은 아마도 아합의 아들,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왕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아합은 어떤 왕이었는지 기억하나요? 이세벨은 어떤 여왕이었었죠? 어떤 왕비였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극도로 악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은 하나님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제가 이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 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고 아들을 얻었고 그 가운데 감사했고 아들이 죽었고 다시 하나님께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방 땅 블레셋으로 7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는데 내 땅이 다 사라졌고 참 풍파많은 우리 인생을 이 여인이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유튜브를 통해 또 우리 스태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추운 데서 찬바람이 정말 손이 꽁꽁고 발이 꽁꽁하고 있어요. 찬바람이 이렇게 휘잉휘잉 불고 있는데 또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감격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군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만큼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 또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어떤 것들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마 본문의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었을 때는 아들이 살아나는 걸 기대했을 거고 자신의 재산을 다 잃었을 때는 재산을 찾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툭툭 읽으니까 이 일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아, 이 수냄 여인이 이랬구나라고 받아들여지지만 그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삶의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는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나는 순종했는데 왜 내 땅이 다 사라져 버렸지? 내 재산이 왜 다 없어져 버렸지?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라는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모습이 아주 장엄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춥고 두렵고 깜깜하고 무서운 상황, 로마의 압제가 그대로 이스라엘에 있는 상황, 여전히 가난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 어두컴컴한 밤을 활짝 비추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니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세주,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를 구할 구원자가 왔구나. 깜깜한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가 태어났는데 어디 있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구간에 있다는 거죠. 말이 좋아 구유지 여물통입니다. 말이 밥을 먹고 소가 밥을 먹는 아주 더럽고 비위생적인 그 여물통 위에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표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증표야. 이것이 니들이 바라봐야 될 거야. 이것이 니들이 봐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주가 태어나셨으면 그거에 걸맞는 멋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증표지 않을까요? 그게 증거이지 않을까요? 그게 약속이지 않을까요? 구유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표적이 됩니까?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이 어떻게 표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내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 또 세상의 기준에서는 뭐 이딴 게 표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누여 있으심으로 섬김과 겸손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결국 그것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왕이 이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엘리사에 대한 존경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임명을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재산을 찾는 일에 관리를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재산 환수 위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떠나서 블레셋에 가 있는 7년 동안 이 밭에서 나온 것들 다 다시 돌려줘. 그거 다 책임져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재산이 사라진 것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의 재산을 오히려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 7년 동안 떠나 있었던 것까지 거두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나요? 1년, 10년, 20년, 또 길게는 40년 하셨나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고통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고 또 은혜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또 소망도 있었고 계속 업다운 했을 겁니다. 순종의 결과 무일푼이 됐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항상 그냥 너무 무념무상의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참아냅시다. 그냥 참고만 갑시다라고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 제가 전하는 마지막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는 그냥 참고만 있자라고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중고나 수넴 여인을 봐봐. 비록 다 잃었었지만 순종의 결과로 다 잃었었지만 결국 사람을 세워서 다시 그 일을 멋지게 역전시켜냈잖아.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라는 마음을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2020년 마무리가 참 애석한 일들, 슬픈 일들이 많죠. 참 다사다난한다는 얘기가 그냥 입에 달려 붙어있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이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 더 늘어날까 봐 두려운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뿐인가요? 회사의 일들, 가정의 일들, 또 개인적인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는 결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실망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좌절과 실망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비록 지금 나에게 있는 지금 당장 느껴지는 일들이 나를 좌절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일일지라도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을 때 더 이상 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수넴 여인이 블레셋에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해 있음에도 이 측량 못할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살피시고 이끄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